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얻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제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 바르게 구하고 바르게 사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약국에 갑니다. 약국에 가면 약사가 약을 건네주면서 약을 복용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언제, 어떻게, 얼만큼의 약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해도 내 마음대로 과하게 먹거나 내가 먹고 싶을 때만 선택해서 먹으면 안 됩니다. 약의 효과가 잘 나타나기 위해서는 약을 바르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약품은 올바르게 사용하면 치료제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은 오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사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은사라는 단어를 기프트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누가 주신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좋은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를 일률적으로 나눠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맞춤형으로 주십니다. 우리 자신과 공동체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은사도 바르게 사용하면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좋은 은사를 가지고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방언이라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영적 우월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신앙이 더 좋다라는 특권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방언과 예언이라는 은사가 공동체 예배 안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짐에 따라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여러 혼란과 무질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분명 은사는 좋은 것이었는데 그 좋은 은사가 좋은 열매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와 예배를 어지럽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은사가 이들에게 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 이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3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서 추구하다라는 말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보고 전력을 다해 뒤쫓는 모습을 뜻합니다. 목숨 걸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와서는 그 사랑을 온 힘을 다해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모하라라는 말은 영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 둘 사이에 접속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접속사가 뭐냐면 바로 and입니다. 그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만 추구하거나 영적인 은사들만 구하지 말고 이 2가지를 함께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는 것처럼 신령한 것들도 동일한 열정으로 함께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1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사랑에 달려 있다듯이 온 힘을 다해 사랑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을 열심히 구하십시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실 각종 은사를 사모하며 온 힘을 다해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을 비롯하여 영적 은사와 관련된 여러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아예 구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올바르게 사용하기만 하면 유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을 수 있도록 힘써 구해야 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올바른 마음으로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영적 은사들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리에 따라 은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방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방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언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는 방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그 어느 누구보다도 방언을 하는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방언을 할 때의 유익과 잘못 사용했을 때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방언 자체는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은사이지만 교회 공동체와 예배의 유익을 위해서는 방언보다 예언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7절과 8절 그리고 10절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 세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악기 비유입니다. 필이나 검은고가 고유한 소리를 명확하게 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소리가 필이인지 검은고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군대의 나팔 비유입니다. 당시 나팔 소리는 군인들에게 전투 단계를 알려주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전투를 준비할지, 진군할지, 후퇴할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팔 소리가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다면 그 소리를 들은 군인들은 금세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나팔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으면 그 나팔은 무용지물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비유로는 10절에서 세상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소리를 예로 듭니다. 여기서 소리는 언어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국어는 한국어입니다. 각 나라 사람들도 자기들만의 모국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외국인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혀 알지 못하는 한국어로만 말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사람에게는 외계어처럼 들리게 됩니다. 서로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에게는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통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이 비유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알아들을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예배는 나 혼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은사로 인해 공동체 안에 불협화음이 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은사를 통해 공동체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화음들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서로의 은사를 통해 아름다운 하모니가 예배 가운데 울려 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 귀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 달라집니다. 소망하기는 내게 주신 은사를 말씀의 원리에 따라 교회 공동체와 예배를 위해 바르게 사용함으로 불협화음이 아닌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은사보다 한 영을 향한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명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방언을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은사가 부족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남들 앞에서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1만 마디의 방언을 말함으로 예배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에게 있어서 방언이라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과 관심에는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연약한 성도가 내 말을 알아듣고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낙심한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에게는 은사를 자랑하는 것보다 한 영혼이 더 중요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싶은 진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은사가 있고 그 은사가 얼만큼의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 은사를 사용해서 영혼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 그 진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구하고 동시에 성령의 은사도 간절히 사모하며 온 힘을 다해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사와 사랑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사를 받았으면 우리는 말씀의 원리에 따라 그 은사를 교회 공동체와 예배를 위해, 영혼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은사를 바르게 구하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주님,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오니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둘째, 주님, 주님이 주신 은사를 말씀의 원리에 따라 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여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영적 하모니가 울려 퍼지게 하소서. 아멘. 셋째, 주님, 은사보다 한 영혼을 향한 진심이 더 중요함을 마음에 새기고 은사를 자랑하기보다 복음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